안녕하세요. 성경 일독을 덮는 말씀 개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린도 전서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 그리스도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데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 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 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후 54년부터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기록 목적은 고린도 전서를 쓴 직접적 발단이 된 두 가지 서신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1절에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에 대한 답을 주기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 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는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는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이러한 세속적으로 퇴폐한 생활 방식과 성적 문란함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또 근친상 간의 문제가 있었고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툭하면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우리나라와 같이 고사나 제사가 망연한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또 먼저 온 성만찬에서 먼저 온 자들이 배를 채워서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 굶는 형식적 예배의식 문제, 또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 등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 전서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갑니다. 교단을 나누고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성령의 언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주제로는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언사를 준 것임을 주지시키며 더 큰 언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는데요. 그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입니다. 그는 영적 언사를 구하며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먼저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편지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바울 사도는 계획을 변경하여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고린도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바울 사도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는 가혹한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는데요. 가혹한 편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대적한 사람을 징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눈물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디도가 들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디도가 돌아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는 매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편지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근심하며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 기뻤던 바울 사도는 안도와 평안,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대적자들은 1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들을 대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도면 만사 형통해야지. 바울 사도는 고난을 엄청 많이 당했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지 않고 고난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며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대적자들은 10장에서 13장까지 등장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시원치 않다. 설교는 잘 못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재정적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으로 결백함을 정명해 보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단 조심하리라 하지만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목적은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전체에 걸쳐서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한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의 심정을 기억하며 고린도후서를 읽어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우리를 향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는 바른 복음을 변호하면서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바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바른 복음을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신흥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